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3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결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오후 시간에는 구원의 길을 합니다. 구원의 길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이고, 또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축복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 있으면 내가 또 속았구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빠져나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 현장에 저렇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구나. 참 내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감사하구나. 현장 보는 눈이 열리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길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꼭 여러분 거로 만드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벌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언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기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극기하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불행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딱 잡혀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지금 잡혀 있어요.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영적인 세계 모르는데 제사 지내고 우상 만들어 섬기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가 이제 명절이었잖아요. 추석. 대한민국의 추석 때 제사 지내는 집안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들을 섬기는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을 괴롭혔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조상들을 가장해가지고 그 후손들까지 망하게 하려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밥을 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밥을 먹는다? 그러면요 1년 12달 맨날 제밥 차려야 돼요. 하루에 한 번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새끼 먹을 때 새끼처럼 맨날 새끼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왜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밖에 안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진짜 죽은 조상이 뭐 때문에 아쉬워가지고 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후손들을 염장질 지르고 고통당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 뭐 무속인에게 점을 쳤더니 무속인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 지금 조상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당신 집안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제사상 잘 차려가지고 잘 섬기면 조상 잘 섬기면 노염이 풀릴 거라고. 무슨 그게 조상입니까? 그게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귀신을 섬기니까 결국은요 그 집안에 끊임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꼭 명절 전에 만나면 싸워요. 명절 때 술 먹고 또 싸워요. 그래가지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거 누가 하는 짓인지 아십니까? 그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분열을 조장해요. 화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간자고 마귀는 결국은 대적자고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생각이 딱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막 오만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되면은 결국은요 이 영적인 문제 온다니까요.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 그 심각한 그 정신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불안증에 딱 잡혀가지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파고 들어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막 불면에 막 시달리고 막 그거 정신문제잖아요. 그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밤새도록 올빼미처럼 잠도 안 자고 있다가 새벽녘에 잠들어가지고 막 낮 시간에 계속 잠을 자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밤에는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나는 깨가지고 혼자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남들 다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자고 있고 밤과 낮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나를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독에 지금 잡혀가지고 헤매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게임 중독됐지 인터넷 중독됐지 지금 아무튼지 간에 어마어마하게 중독돼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다 정신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는 못해요. 어떤 분은 게임에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군인인데 한 달에 월급 받는 그 비용 중에서 60만 원씩은 게임 캐릭터 산다고 매달 그걸 투자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자기는 행복이 없대. 그래가지고 아니 월화수목금토 군 복무하고 오면 애들이 아들 딸이 있으니까 같이 놀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놀아줘. 안 놀아주고 자기는 거실에 컴퓨터 앉아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그 뭐냐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아빠고 그게 무슨 엄마냐고요. 어떤 분은 게임하러 갔다가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밤에만 게임하러 가. 저녁 9시 딱 넘어서 새벽 2시, 3시까지 막 게임하고 와서 자는 거예요. 아침에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도 안 해줘. 자기는 게임하다 왔으니까 그게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자기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 게임하러 갔는데 옆에서 항상 게임했던 그 남자가 안 보이는 거야. 이 친구 뭐 집안일이 있든지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든지 바빠가지고 어디 갔나 보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게임하고 집에 딱 갔더니 집안이 발칵 난리가 난 겁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놈이 와서 집에 아무도 없는 거 알고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늘 뭐 그 어린 딸들이 삼촌하고 따라주고 집 번호키 알려주니까 들어가서 그 딸아이를 강간해 버렸단 말이에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막 시달리다가 결국은 어느 날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지옥 같단 말이에요.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진짜 날마다 시달려. 일에 시달리지, 사람이 시달리지.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니까 내 힘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일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죠. 후대가 똑같이 망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불신자 이 6가지 상태가 결국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면 돼.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직분만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지금도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재앙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유일하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주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 마음에 내 인생의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언제요? 지금요. 예수 믿고 영접한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셔요. 문제를 만날 때는 되게 당황스럽죠.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금요기도회 때 메시지 한 게 있었거든요. 문제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묻으려고 데려왔느냐 원망했다고. 문제 만날 때 믿음 고백한 사람 있다고. 우리는 문제 만날 때 믿음 고백하자고 그랬는데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딸이 차량 운행한다고 차 운행을 했잖아요. 근데 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뜬 겁니다. 타이어가 이렇게 찌그러진 경고등.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전을 해가지고 흥원면까지 갔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경고등이 뜬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펑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실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이 빠져나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펑크가 났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크거든요. 더군다나 펑크 나게 되면은 나중에 펑크가 다 바람 다 빠져났다. 그럼 이제 휠을 가지고 차를 움직여야 되고 타이어 다 찢어지게 되고 차가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또 운전한다 그러니까 이거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용덕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그거 저기 그 자동차 그 서비스 센터에다 얘기를 하면 그 콜센터 얘기하면 출동하니까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전화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콜센터에서 왔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날이 그날 저녁에 급속도로 추워지니까 이게 차량 자체가 이게 전자 계기판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기 센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펑크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바람이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미연이한테 제가 막 엄청나게 화를 내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나는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 미연이는 아주 태연하게 너무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하고 미연이하고 바뀌었다 그러면서 미연이가 막 당황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막 화를 내고 있고 미연이는 침착하고 그래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단 말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이 이렇게 문제 만나면 이게 예치질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조금 긴장을 했었던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일날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는데 설교 소리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설교 소리가 너무 작아.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원인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알 수가 있나 내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제 컴퓨터를 막 고친다고 막 만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빵 터진 거예요. 타이어에 경고등이 자동차에 경고등이 떴고 타이어 이제 펑크 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설상가상이에요. 이미 벌써 이제 어느 정도 막 짜증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막 옆에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은 그냥 혼자서 막 거품 내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질 텐데 이게 자꾸 이제 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람에 이제 컴퓨터도 다 고치게 되고 타이어도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참 내가 화를 낼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순리대로 가면 되는데 참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사도 그래요. 문제 만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날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누립시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릴 뿐만 아니라 시간표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비밀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뭐 하면 되냐? 세계복음하면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 얘기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문제투성이야. 위기 만난 가정이야.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 거의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가정 환경이 어렵고 문제 있는 것이 전부 다 발판이 돼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 문제를 그 어려움들을 발판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한 랩런트가 있는데 그 친구는 게임 중독하는 랩런트예요.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쓸 축복의 사람인 것 같다. 왜냐하면 중독은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네가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인데 네가 중독에 걸렸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 땅에 정말로 중독에 빠진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올바른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중독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중독에서 네가 먼저 빠져나온 증인 되라. 그랬거든요. 그 친구 이번에 필리핀 갔어요. 참 감사하죠. 가서 보니까 카톡 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카톡 올리고 있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정말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 지난날의 모든 과거, 지난날의 모든 상처는 싹 다 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그걸 다 메시지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결론 내려서 승리하는 주역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부모에게 영광 돌리고 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 있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막 고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너희들 우리 제자도 아니고 우리 말도 따르지 않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하냐. 그래서 우리 제자가 아니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금하였나이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그걸 금했냐.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응답받게 되면은 우리를 지금 대적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방해하지 말아라. 전도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그 일에 정말로 생을 걸겠다는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그 일을 막는다? 뭐하고 똑같냐. 어린아이가 연자맷돌을 메고 어린아이를 연자맷돌에 메고 그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도 이게 살인죄잖아요. 근데 물에 빠뜨렸는데 물에 빠지면 살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연자맷돌을 여기다 매가지고 던지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그렇게 무섭다 그 얘기예요. 그 뭐냐 어린아이를 연자맷돌에 매서 물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와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전도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진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는 다른 죄가 아니고 진짜 복음을 막는 겁니다. 이거 복음 막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려고 하는데 와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복음 받지 못하도록. 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요거를 계속 해방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요거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요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 규례, 율법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예수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사실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참나마도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막 잡아 죽이지 못해서 눈이 뻘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의 법에는 만약에 오른손이 잘못했다 그 오른손을 끊어내라. 유대인들은 죄를 안 짓거든요. 착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거든요.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아야지만이 구원받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 손이 잘못했어. 그러면 유대인 법에 의하면 이 손을 잘라내라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손을 잘라내고 나서 네 몸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범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게 낫겠냐. 손을 자르는 것이 훨씬 낫다. 발이 죄를 범했다. 그럼 발을 잘라내고 다리가 하나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죄를 범한 상태로 이 지옥 가는 게 낫겠냐. 유대인들의 법은 그래요.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고 이가 잘못하면 이를 빼버리고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내고 그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빗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내고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잘라내고 눈이 잘못됐으면 눈을 뽑아내라고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
너희들이 복음을 가로막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면 너희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무섭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날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유리방하고 히틀러 때 600만이나 학살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복음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되기 전에 250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도 10명의 황제에게. 왜 그러냐?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사극을 보게 되면 임금님 할 때 임금님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 안 쓰지만 대통령을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만 해도 각하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존칭을 해주는 거죠. 각하, 뭐 전하. 근데 로마의 왕은 황제잖아요. 근데 황제라고 안 써요. 뭐라고 표현했냐? 로마 황제를 두고 퀴리오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 우리 생명의 주.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그 용어인데, 예수님께만 쓰는 용어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에게 주, 내 인생의 주님이시여 주라고 얘기하니까 이 황제들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2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다. 도미티안이라든가 아니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라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 집안들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다 이상하게 비명 행사했습니다. 복음 가로막으면 다 망해요. 완전히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가 국교가 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보니까 콘스탄틴이 눈을 뜨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온 동네가 다 예수 믿는 거야. 전부 다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게 정치인이에요. 물론 콘스탄틴이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고 자기도 꿈을 꿨어요. 십자가 꿈을 다 꾸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시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복음을 방해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너무 큰 죄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복음을 가로막았어요. 왜냐? 그들의 율법 가지고. 그래서 가장 망했던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착하게 삽니다. 어려운 사람 많이 구제해주고 봉사 많이 합니다.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망했어요. 철저하게.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했냐? 이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어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복음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탁 메어가지고 복음 가로막아요. 그러면요, 개인의 이제 인생의 이력 속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이게 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복된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가장 큰 죄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라. 잘라내고 나서 장애가 된 상태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훨씬 낫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복음을 가로막아가지고 저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꼭 뭐하고 똑같냐?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복음을 가로막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복음 가로막으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복된 일이 뭐냐? 오늘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복음 전하는 거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거 막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했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내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축복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정말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때문에 생긴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도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운명에 묶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면서 결국은 지옥을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후손까지 다 망해요. 그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없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운명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모님이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말씀을 듣고 계시고요. 복음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되어지고 이제 간증도 막 들으시고 막 너무 좋아하시고 막 기뻐하시는 겁니다. 70년 넘게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이분이 이제 뒤늦게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기쁘고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생각나겠죠. 80년을 살아오면서 늘 살았던 삶이 이 속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금도 나는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군에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복음 전해준 그 누나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그때 당시에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난 이를 부득부득 갈았고 나는 망할 대로 철저히 망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누나가 와서 나한테 복음 전할 거라고. 근데 그 누나가 전해진 그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내가 교사로 있을 때 나는 종교생활하면서 또 시달려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원색적인 복음을 7년 동안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 설명해 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지금도 진짜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딸하고 같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친구를 통해서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분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어디에서 이분이 은혜가 임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올 때하고 말씀이 다 끝날 때하고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진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냈고 이제는 권사 직분을 받으셨더라고. 지금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우리 교회 지금 후원하고 계시거든요. 참 나는 그분도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도 저를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준 분을 잊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공길장 목사님하고 김학기 선교사님 후원한 이유가 그분들이 사실은 연관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 전해준 분이 누굽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큰 죄가 오늘 보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가장 복된 일은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재앙 막는 길이 바로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율법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막는다?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사복음서 아닙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저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쓰는 서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딱 읽어보면 처음부터 족보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거기 왕 혈통이 쭉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반열 속에 있는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누가복음은요, 우리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때 당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예수님이 어디로 피해갔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한단 말이에요. 바꾸라 그 얘기예요.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복은 지금 잘못된 복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진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 이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의 패턴이 육신적인 거였다면 이제는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게 전부 다 육신적인 거 막 달라고 기도했던 거는 다 틀린 거야.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리고 늘 만나기만 하면 네 탓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형제의 그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리고 8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막 정신병으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문둥병으로 죽어져가는 경우 너무 많은 거야. 그 속에 빠져 죽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9장하고 10장에 보니까 현장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밭만 보지 말고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아밭을 보라.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많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생을 걸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딱 왔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다른 놈은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려가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에 빠지지도 말고 신비에 빠지지 마라. 율법과 신비가 나쁜 게 아닌데 율법 주의에 빠지지 말고 신비 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복음 붙잡아라. 그 주님이 벌하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 그리스도 중심을 살면서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꾸라. 얼마나 내 생각이 강한지요. 복음 중심 아닙니다. 진짜 생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이제 임하시고 나니까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분명히 가장 큰 죄는 복음 가로먹는 거라 했어요. 가장 복된 일은 사람 살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것이기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중심에 살면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현장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나쁜 동기가 생겨요. 틀린 동기가 생겨요. 교회 부흥 물론 중요한데요. 교회 부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도록 만들면서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의 이유를 알고 그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동기입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면요, 사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그 한 영혼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응답받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대접했다.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헌신한다.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최고로 승리하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응답의 인생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